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호와께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의 왕이 제사하러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의 제단에 선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마음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변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 시작과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아는 아주 유명한 위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 자녀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 인생에서 솔로몬의 지혜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 아주 많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2장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솔로몬이 이룬 업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업적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업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 삶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에 즉위한 후에 본문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에 갔다고 합니다. 기브온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까지 갔을까요? 이는 역대하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당시에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회막, 장막이 있었고요, 놋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3절을 보시면 산당이 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산당은 규모적으로도 아주 컸지만 기브온 산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을 산당이 큼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에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제단에 무엇을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무엇입니까? 일천번제는 사실 1000일 동안의 제사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한 후에 1000번제, 즉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솔로몬의 최선을 다한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 때마다 항상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거처를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고 모리아산에서는 아들을 내어드리면서까지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참된 예배자였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이었으나 왕의 왕관과 의복을 벗고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전의 인물들의 그 제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의인으로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내리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과거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기보다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번제 외에 다른 제사는 제물들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요, 제사장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어떠했냐면 인간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마리의 소와 양을 내게 주소서 하며 요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흠없고 순전한 1000마리의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의 삶을 돌이키고 항복하며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용서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단순히 많은 것을 바쳐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자 했던 솔로몬의 중심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기록된 본문 6절을 보시면 그의 겸손한 대답과 함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대답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칭하면서도 자신의 왕위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종이자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대답하는데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고백입니다. 작은 아이의 원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작은 아이는 곧 보잘것없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아이, 쓸모없는 아이. 즉 솔로몬은 자신을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아주 어리숙한 아이로 칭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미숙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요, 출입하다는 단순히 문을 드나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군대를 지휘하다, 국정을 운영하다를 뜻하는 당시의 관용구라고 합니다. 관용구. 출입하다는 군대를 지휘하다, 국정을 운영하다, 전쟁터에 나가다. 위 해석을 솔로몬의 고백에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거대한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행정적으로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갓난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무능력의 고백이자 하나님께 대한 항복 선언입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곧 나에게는 능력과 권세 그리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이 배경과 맥락에서 이 8절과 9절의 강구가 나왔는데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칭하면서 8절과 9절에 강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8절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분을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길 원했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에 억울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싶었습니다. 선악의 경계가 희미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이라는 직분을 권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 직분을 권력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권력화하여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직분을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요청을 들으셨고 그 요청을 아주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문구가 오늘 이 설교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자 문구입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를 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말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 그 말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열왕기상 3장에 나온 그 문구를 한번 비교하고 싶은데요, 그 말이 주의 눈에 좋게 보였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두 문구의 공통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좋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좋다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고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토브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길 원하는데요,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요, 창세기의 토브와 오늘 본문의 야타브를 동일한 어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토브와 야타브는 동일한 어근이라고 합니다. 기능적으로 완벽함을 뜻하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다. 이 문구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입을 모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먼저 카일과 델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PPT 넘겨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통치의 본질과 일치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통치, 신정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통치의 본질과 일치했기에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팔머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타락으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통치하겠다는 의지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느끼셨던 그 좋음을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고 다시 한번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PPT인데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즉 솔로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 속에서 창조 질서를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조물주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 상태를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이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회복하는 존재, 회복된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그 인간의 상태,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의 원형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PPT에 보시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무능력,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을 때 그는 타락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은 그 모습에서 창조의 원형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담과 솔로몬 그 부분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의 왕이자 제사장인 아담의 실패 이후 솔로몬의 모습은 아담의 왕직의 회복을 예표한다 라고 한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금 이 모습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솔로몬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또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마치 타락 이전에 순수한 아담을 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그 통치권과 지혜의 축복을 솔로몬에게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통치권과 지혜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요구하고 구한 듣는 마음, 그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리는 그 에덴의 회복이자 천국의 풍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듣는 마음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공의를 수행하려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세를 귀하게 여기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솔로몬의 마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내가 본받을 수 있을까? 솔로몬의 이 자세, 이 상태를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나와 같지 아니하고
완전한 죄인이 아니라 의인처럼 보이고 나와는 다른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아주 큰 잘못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1절을 보시면 그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며 애굽과의 군사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솔로몬을 보시며 솔로몬의 방향의 전환을 보셨습니다. 솔로몬의 행위의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정치적으로는 미성숙했고 애굽과 손을 잡는 인간적인 보험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며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곧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흠이 없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삶에 애굽이라고 하는 흠과 어두운 면이 있을지라도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만큼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완벽해서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뒷주머니에는 애굽과의 동맹서가 들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추어내시며 꾸짖으시기보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솔로몬의 그 가난한 마음, 그 하나를 보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마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과 같을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에 보험을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말하고 있지만은 내 뒷주머니에는, 내 손에는 세상의 보험, 세상의 안정감,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첫째, 솔로몬처럼 최선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요구하며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둘째, 방향의 전환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히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듣는 마음을 구합시다. 오늘의 기도에 이 문구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여, 나는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주여,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미성숙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딱 들어맞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담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방향을 돌이켜 엎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과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의 보험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에 무엇을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최선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